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그 선교라는 영역에 무슨 이렇게 헌신된 사람, 특별한 영역의 사람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냥 일상에서 여기에서 열심히 살다가 또 뭐 나라를 옮겨서 다른 데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들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 생각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선교가 세상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중에서 막 기도만 하면 모든 게 막 이루어지는 그런 그 공중 막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런 그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이제 경험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70년대나 80년대 우리가 거리를 가다 보면 또 뭐 여러 형태에서 그런 구호를 외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분들 많이 봤죠. 예,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을 간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 실제로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지금도 그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제가 그 고속터미널에서 환승을 하려고 막 가고 있는데 어떤 이제 어르신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잡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요즘엔 지하철에서 가면 안 되잖아요.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공익 그 요원이 이제 젊은 친구죠. 여기 있는 공익요원이 와가지고 어르신 여기서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랬더니 제가 그 실례지만 잠깐 그분이 했던 얘기 그대로 구현하면 이 자식이 어디서 건방지게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걸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막 때리더라고요. 공익요원. 그러니까 나를 복음을 전하는 걸 감히 방해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여러분들 이제 제가 저도 그리스도인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에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그걸 보면서 많은 거기 삥 둘러서 보던 사람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려고 예수를 이용하는 건 아닌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옛날에는 그게 통했는데 지금 왜 안 통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선교에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일련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한 40분 정도 같이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저거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시면 저에게 좀 이렇게 그 질문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이 전체도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오늘 본문이 맨 끝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그게 있는데요. 그거를 뭐 필요하다면 그거로 저희가 바로 스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몇 가지 드릴게요. 지난 40년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증가를 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왜요? 다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40년간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숫자는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이제 다 느끼시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상황을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줄어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사역하시는 브라질에 좀 갔다 왔어요. 브라질에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거기 이제 그 회의도 있고 그래서 가서 사역하는 거의 현재 신학교 교수님이 한국 분이에요. MK, 그러니까 선교사 자녀가 거기서 자라나가지고 신학교 교수를 하시더라고요. 물어봤어요. 브라질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교회 예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이제 지금 2월 내일 모레 아마 있을 거예요. 저희가 2월 10일경에 컨퍼런스를 큰 걸 하는데요. 어디냐면은 축구장에서 7만 명 정도 들어가는 축구장에서 청년들만 초대하는 컨퍼런스를 우리가 열었습니다. 근데 그게 5시간 만에 이렇게 클로징이 돼버렸어요. 7만 명이 확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최 측에서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서 상파울로에서 있었는데 상파울로에 다시 하나 스타디움을 빌렸습니다. 그 브라질이 축구 좋아하니까 큰 스타디움들이 많이 있나 봐요. 하나 빌렸고 리오데자네이로가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수도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수도가 아니구나. 리오데자네이루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거기가 또 하나 빌려가지고 7만 명 되는 그 축구장을 3개를 빌린 거죠. 하나 꽉 찼고 또 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 초청 대상은 다 청년들입니다. 아쉽게도 어르신들은 못 가요. 근데 했는데 갑자기 그걸 한 지 하루 만에 또 하나가 다 차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제 제가 12월 초에 만났는데 지금 거의 차고 있다. 20만 명이 하루에 브라질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복음을 듣는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뭐 그런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브라질뿐만 아닙니다. 인도, 또 아프리카 이런 등지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다는 통계들을 저희가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님, 여기 브라질 같은 경우는요, 카리스마틱, 오순절 계통의 그런 부흥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다른 교단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오순절 계통 같은 경우는 너무 뜨겁게 막 일어났다가 갑자기 확 식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도 봤을 때 그 오순절 카리스마틱 쪽에서는 조금 어떤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막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지속적인 면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복음주의권에서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뜨거운 막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진리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 일들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열정 뭐 이런 게 이제 같이 균형이 잡혀 있는 거죠. 되게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무슬림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사실은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슬람의 해외 정책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강한 이슬람 그룹들은 파키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쪽에서 오는 초창기에 좀 있었는데 이미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스크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슬림권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경제적 이유가 많다라는 게 일반적으로 보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주류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선교계의 견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이 몰려온다, 큰일 났다, 우리나라 뭐 막 이슬람화 되면 어떡하지? 막 그런 걱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무슬림권에 선교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온다? 그러면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로 좀 한번 돌이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현상들을 잠시 후에 전체 그 흐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세 번째로는 한국의 20대 청년들, 여기 20대 청년들 계신 것 같은데 가장 많은 종교는 개신교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아요? 진짜요? 학교에 가보면 그래요? 맞는 것 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약 18%가 캠퍼스, 대학생들의 18%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여기는 이제 안 그렇겠지만, 수능을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녀서 나도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신학대학의 조성동 교수는 가정 종교화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는 우리 엄마 아빠가 믿으니까 나도 자동으로 믿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은 그냥 기독교의 문화, 이 정도가 좀 젊은이들 생각하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그런 일들에 더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그걸 회복하려면 어디가 회복돼야 되냐면 가정이 회복돼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고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니까 이 사회의 교육 시스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가정하고 맞물리니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고 또 그 원칙을 지키는 일,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그런 부분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일, 이게 어쩌면은 한국의 새로운 부흥의 첫 출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요,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사역을 하세요. 좀 전에 이제 기도하신,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해외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의 전체 숫자는 지난 3년간 감소하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카운트 해보셨어요? 참고로 2019년 말까지 한국 선교사가 약 171개국에서 28,039명이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 28,000명 정도고요.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분들을 생각하면 약 3만 명까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3만 명을 약간 상회하는 숫자가 한국인으로서 내가 무슬림권이든 인도든 뭐 아프리카든 여기저기서 선교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거기에 뭐 여러 형태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2019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는 지난 2018년, 2017년 줄어든 결과일까요? 아니면 늘어난 결과일까요? 네? 네. 잘 모르시겠죠? 모르셔도 괜찮아요. 이제 다 알면 되니까, 그죠? 예. 전반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요, 90년대 한 중반에는요, 1년에 선교사가 1,800명이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18년, 2019년 해서 보니까 46명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증가는 됐는데 증가라고 보기 미미한 숫자지만 증가율이 감소를 한 거다. 그리고 사실은 2018년, 2019년에 보면 증가율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러나 증가가 46명이어도 실제로 나간 분들은 이제 거의 한 200명 이상 될 겁니다. 은퇴한 분들도 계시고요. 선교사를 뭐 사임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선교 단체는 그 교단이죠. 교단 선교부에서는 선교 사역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을 다 평가를 해가지고 다 사퇴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교단은 굉장히 좀 우리가 모범이 될 만한 곳이다. 선교 사역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다른 일을 하도록 계속 안내하는 게 맞다. 근데 대부분의 선교단체들은 그런 걸 잘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잘 못하면은 그냥 다른 일을 하지. 왜 여기서 안 되는데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괴롭게 할까? 그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앞으로 더 증가를 하면 좋겠죠. 네. 증가하기를 아까 기도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2020년에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통일은 대박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통일 대박입니까? 어르신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이 대박일까요? 청년들은 대박이래요. 굉장히 희망이 있는 그러한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박인지 쪽박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돼봐야 아는 거죠. 우리가 통일이 정말 이 사회, 이 한반도와 이런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위해서 또 이런 공존을 위해서 공생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공영, 같이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일들을 꿈꾼다면 대박이 되겠죠. 근데 잘못하면은 우리가 통일에 이 지역에서 막 여러 이해관계가 막 겹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방향 못 잡고 막 낭비하고 이러면은 쪽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참 큰 과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한국 내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역에도 외국인들 꽤 있죠? 예, 꽤 있는데 외국인 거주자의 비율은 미국 내 아시아인들의 비율과 거의 같다. 미국 내 아시아인들은 한국, 중국, 일본, 뭐 대만 뭐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건데요. 미국 전체 인구의 5%입니다. 미국 내 아시아인들 비율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프로나 될까요? 외국인들이. 17%? 17%면은 거의 10명 중에 2명이 외국인인데요. 네, 굉장히 앞으로 미래를 예언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이제 5%까지는 안 갔지만 약 3.8%에서 4%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형제님 얘기한 대로 지금부터 10년 후가 되면은 지금의 인구가 약 2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공식 통계가. 그래서 불법 체류자라든지 이런 걸 하면 한 300만까지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에 해당하는 사람들 외국인인데 10년 후에는 외국인들이 최소 500만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인 이주자들. 우리나라에 여행 온 사람 말고요. 여행은 작년 통계 보니까 2천만 명이 왔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왔죠. 근데 여행 온 사람들 빼고 우리나라에 뭐 잠깐 이주를 했던 뭐 유학을 왔다거나
혹은 여기에 결혼을 해서 이주를 했다거나 혹은 아예 이민을 왔다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약 500만 명이 넘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저희가 예측한 게 아니고 한국의 인구 통계학자들이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정확한 정보일 가능성이 높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네, 예스죠.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선교적 사명이라는 건 뭐지? 여기 권사님이세요? 예, 여기 또 권사님이 생각하신 선교적 사명하고 여기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선교적 사명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목사님 생각하는 거하고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르다는 거에서 일맥상통하는 건 뭘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골로새서 말씀을 보니까 이 골로새서 말씀에 따라서 제가 이걸 조명해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되어라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셔서 지정의를 두고 그가 하나님의 일들을 대신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런 일들로 하나님의 좋은 관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좋은 관계가 돼요. 그죠? 그리고 세상과 좋은 관계라는 거는 세상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만물과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동물과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래요. 동물과 식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해서 그 세상은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신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모든 만물 가운데 임하는 거죠. 피조물이 고통의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서로 옆 사람과의 관계, 또 내가 식물을 돌보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동물을 잘 돌보는,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그런 모든 일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선교 하면은 막 뭔가 이렇게 막 달려나가야 되고 뭔가 일을 막 해야 될 것 같고 뭐 단기 선교하면 막 월십 댄스 막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선교 사명 자체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살도록 오셨잖아요. 첫 번째 선교사다. 막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죠. 그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저 사람을 도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교사로 갔으니 저 사람은 나의 선교사의 보고를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거죠. 갈릴리 교회가 복음 전하러 막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교회 차고 넘치게 막 만드는 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목적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그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그들도 누리도록 그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교는 개종, 종교를 바꾸는 게 선교가 아니라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던 생각, 예수님 몰랐을 때는 내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쥐어짜서라도 그리고 막 거짓말 막 하고 막 세금을 막 이렇게 요리조리해서 포탈해도 내가 잘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옳은 일이 아니구나. 내가 그 사업장에 있는 우리 직원들을 내가 알바생들을 쥐어짜가지고 알바생들 돈 조금 주고 얘네 괴롭혀가지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하는 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게 회심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형성이 된다면 그게 바로 선교의 첫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그 일이 너무 우리에게 그 변화가 너무 놀랍고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오, 저 사람들 진짜 다르구나. 이런 것 가운데 뭐가 일어나요? 평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샬롬. 여러분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 풍파가 막 닥쳐와도 정말 나를 흔들지 못하는 그 샬롬. 세상에 샬롬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너무나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디서 선포하셨냐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고향은 아니지만 나고 자란 그 곳에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 막 이런 반응을 해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들 안에 그 기쁨과 평화가, 그 만족이, 채워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이 변화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건데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도록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복음도 그런 그 평화의 메시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거기는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대가가 지불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그 상황이 내 안에 있는 그 샬롬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힘들잖아요. 힘든 부분이 있죠. 어쩔 때는 너무 기쁜 것도 있지만 가끔 살다 보면은 집에서 막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뭐 취업 또 공부하는 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적이 내 안에서 나를 굳건하게 만들 때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그것을 강화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는 제대로 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선교는요, 선교사가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주 굉장히 일부분만 아는 거죠. 선교는 우리가 모두가 참여하는 겁니다. 아, 모두가요? 어떻게요?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말씀 안에서 이게 성장하는 거. 우리가 이거를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말씀이 해석되고 이런 일들이 신학의 그 성장이거든요. 신학교를 가야만 신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신학교는 아주 집중적으로 전문적으로 목회자들이 그걸 배워서 이제 그 신학교를 안 가도 되는 일반적인 분들을 잘 설명하고 견인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목회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조명하는 게 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걸 이렇게 쌓아가는 것. 이게 이제 신학적인 흐름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신학에 대해서 신학을 잘 알아야 되니까 신학교 가야 되나? 꼭 이런 건 아닙니다. 신학교는 소명을, 목회적 소명을 받은 분들이 집중 훈련받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 면에서 제가 트렌드를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 몇몇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잘 아시죠?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지금 전 세계 3명의 악당이 저렇게 나란히 앉아있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또 이분들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또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가운데 앉으신 분은 참 어려워요. 그 뒤에 이제 가운데 앉으신 분과 함께 여러 면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물론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에 대한 그 선교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그 사회적 정치적인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막 그 무역이나 이런 것들도 막 같이 하고 무역은 정치와 좀 다르게 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치하고 무역을 연결하는 보호무역주의로 굉장히 가요. 그걸 우리가 이제 국가주의라고 합니다. 쟤네들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만 잘 살면 돼. 그게 국가 단위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뭐라고 결정하면 힘이 없는 나라들은 막 힘들잖아요. 이런 현상이 옛날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경제가 다 같이 돌아가도록 하는 일은 그냥 뭐 이렇게 됐어요. 냅뒀어요. 근데 지금 그게 국가의 정치와 경제가 지금 묶이면서
실제로 가난한 나라들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우리가 들어갑니다. 지금 영국의 브렉시트라고 들어보셨어요? 영국이 EU 연합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거야라고 우리 했더니 우리 노동력 뭐 이런 거 다 뺏어가고 우리 취업 자리 뺏었어. 막 이러면서 이제 1월 31일부터 이미 이제 분리가 됐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식료품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하러 들어왔는데 일하러 못 들어와. 근데 농장에는 막 이게 자라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식료품은 이게 식물은 많이 생산이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그걸 걷어서 상품으로 배송하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조금밖에 못 가요. 많은 게 버려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되게 아이러니하죠.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더 어려운 거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사실은 어려움에 빠지는 건 본인이 될 가능성이 높은 하나의 사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인구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관심은 없겠지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에서 전반적으로 출산율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인구가 감소하나? 근데 사망률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6억이에요. 76억인데 그러면 10년 후에는 세계 인구는 얼마나 될까? 저희가 이제 인구 통계학자들 예측을 보니까 76억에서 약 7억 정도 늘어나는 83억 정도 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인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이 없으면 이 정도 됩니다. 3차 대전? 이런 게 일어나면 전쟁으로 사람들 되게 많이 죽거든요. 두 번째, 질병. 지금 코로나, 이런 게 이제 막 독감, 이런 게 이제 막 하고 예전에 사스, 신종 플루, 이런 것들이 막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지 잘 몰라요. 전염병으로 1,500만 명이 죽은 때도 있었어요. 한 4년 동안에 전 세계 인구의 1,500만 명이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그렇게 죽었습니다. 홍콩 독감, 이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하냐면 약 800만 명이 죽었거든요. 지금은 정말 별것도 아닙니다. 지금 통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잘 잡힐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1950년대에는 46세가 평균 수명이었는데 지금은 약 30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76세.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젊은 분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는데, 그러면은 어르신들 많고, 청년들 저거 어떡하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수명이 늘어난 만큼 역할들이 또 재구성되는 일들이 있고 또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 나름대로 그 삶을 또 영위해가는 역사의 무게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그 세대의 변화가 막 근심, 걱정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셨지? 그럼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그 일들을 다시 해나가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구가 그렇게 이제 막 전체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세대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수명은 둘째치고 여기 보면 이제 비행기가 지금 엄청나게 돌아다니거든요. 비행기가 엄청나게 돌아다니니까 이 질병도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비행기가 엄청나게 돌아다닌다는 거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구를 봤을 때 인구가 옛날보다 훨씬 많이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6억 5천만 명이 이주민입니다. 전 세계 76억인데 약 10%가 자기가 원래 살던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게 안산입니다. 안산에서요 사진을 찍었는데 전혀 우리나라 같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기 이제 조금 지나가면 시흥, 금천구 시흥 있잖아요. 거기에는 초등학교가 엄마 아빠가 모두 한국인인 분이 한 명도 없는 저학년이 구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런 사회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인구의 이동을 봤더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돈 벌러 가야지. 막 이런 사람도 있고요. 유학 가야지.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우리나라에 주로 많죠. 많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우리가 물론 오는 거는 뭐 환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들이 있긴 한데 이거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비자발적 그 비자발적인 그 배출 요인에 의한 사람들이에요. 비자발적 이주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졌어요. 시리아 같은 데, 예멘이나 시리아 그렇죠? 도저히 여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2,400만 명 중에 1,200만 명이 난민이에요. 시리아 인구가. 지금도 거기 정신 못 차립니다. 시리아가 굉장히 예쁜 나라였거든요. 다마스커스가 수도였던 다메섹 아시죠? 이제 그런데 아주 유물들도 많고 기독교인들도 있었고 잘 지내다가 갑자기 전쟁통에 1,200만 명이 난민이 됐고 그 중에 몇백만 명이 외부로 나왔고 몇백만 명은 국내에서 계속 도는 거죠. 전쟁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연재해. 그러니까 막 갑자기 화산이 팡 터졌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뭐 여기 쓰나미가 몰려왔어요. 뭐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있는 땅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에 가죠. 다른 곳에 집이 몇 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이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제 뭐 재산 다 잃어버리고 다시 일으키려면 굉장히 어렵죠. 이제 자연 난민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 난민이 있어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의 블랙 아프리칸들이 그 돈이 너무 이렇게 직업도 없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돈을 모아가지고 브로커들한테 돈을 줍니다. 나를 제발 유럽으로 데려다 주세요. 유럽에 가면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 지중해를 넘어서 이제 막 이탈리아라든지 뭐 스페인이나 막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뭐 튀니지나 이런데 이제 가요. 거긴 좀 자유로운 나라거든요. 갔어요. 사하라 사막 지나가지고 어떻게 갔어요? 거기서 배를 탑니다. 근데 배가 막 금방 가라앉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많이 막 이렇게 띵겨서 타죠. 그러니까 이제 배가 빙글빙글 돌다가 자 유럽입니다 하고 딱 내려서는데 리비아 해안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도망갑니다. 배는. 그럼 이 리비아 해안에 뭐예요? 이 사람들 여권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리비아 군인들이 와서 니네 뭐야? 잡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고향 가고 싶어요. 그래도 못 가요. 몇몇 사람들은 노예로 팔리거든요. 올리브 농장에 노예로 갑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가 한 45만 원 정도 되면은 45만 원의 그 노예로 갈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그래도 살았죠. 근데 지중해를 건널 때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막 죽는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그런데 뭐 뉴스 가끔 보잖아요. 지중해 건널 때 배가 전복돼서 다 죽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요행이 이제 한두 명이 또 그 유럽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구출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는 건 이렇게 막 그 전 세계 7천만 명, 우리나라가 5천만 명 정도인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막 이러고 유리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막 그런 게 지금 굉장히 고민이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필요가 있으니까. 어떤 청년들이 유럽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해요. 2주 동안. 자기 방학 때. 뭐를 하냐면 큰 파라솔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파라솔 놓고 물 끓이는 거. 포트 있잖아요. 물을 막 끓여요. 그리고 의자를 한 서너 개 놓습니다. 거리에. 어디냐면은 난민들이 가장 어슬렁거리면서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물을 계속 끓여요. 그래서 차를 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가 차를 드시고 싶으시면 와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이렇게 2주 동안 사역을 해요. 그러면은 난민들이 자기 돈도 없죠. 뭐 집도 그렇고 얼마나 보이는 게 없잖아요. 그 절망의 마음을 여기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한번 이렇게 쉬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큰 위로가 된다고 그래요. 뭐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런 친구들도 막 그런 일을 창의적으로 만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런데 그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다시 정리를 할 수 있는, 고향에서 마시던 차를,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거. 유럽에서 물 하나 사기 되게 비싸요. 한 5유로 정도 하거든요. 비싼 거는. 5유로면 우리나라 돈은 한 8,000원 정도 합니다. 난민들이 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뭐 거기 그나마 간 난민들은 괜찮죠. 난민촌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렵지만 여하간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참 여러 의식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난민이 와요. 그죠? 우리나라에 난민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보셨나요? 난민촌, 이런 난민촌 있나요? 난민촌이 있어요. 어디 있냐면 영종도에 있습니다. 영종도에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좋아요. 현대식 건물이고요. 거기에
사역하는 감리교 여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런 막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만큼 적게 오고 혹은 많이 와도 많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굉장히 법무부에서 이걸 굉장히 강력하게 완전히 기준을 굉장히 높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예멘 사람들 와가지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예멘 사람들이 500명이 제주도에 왔었는데 그 사람들보다 이미 우리 이 땅에 있었던 사람이 15,000명 이상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멘 사람들이 테러리스트라고 막 그러면서 못 오게 한다고 막 캠페인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거기 몇몇 사람들은 상처받아서 딴 데로 갔고요.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잘 해가지고 지금 와서 수원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그룹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왔던 예멘 출신의 선교사님이 의사거든요. 이분이 그분들 막 돕고 공동체 생활 하는데 그분이 이 사람들이 아직 회심은 안 했어요. 다 무슬림들인데 와서 주일날마다 예배에는 온대요. 예배에 가서 듣는데요, 그냥. 어떻게 갑자기 예수를 믿고 뭐 내가 예수 믿기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이 오는데 그 기회를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이제는 여기는 한국 사람만 살고요. 여기는 중국 사람만 살고 여기는 인도 사람만 삽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6억 5천만 명의 사람들이 섞여 있고요. 그중에 7천만 명 중에 난민들이 막 섞여 있고 막 이런 어느 한 지역에 어떤 사람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섞여져 있는 시대예요. 그러면 선교사로 갈 필요가 없네요. 우리 나라에도 벌써 250만 명이 왔으니 다른 그 단체들이 막 국제 단체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가야 된다 이러면서 막 선교사가 들어와요 지금. 그럼 선교사가 가는 게 뭐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교사 갈 필요 없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76억에 되는 사람들 중에 한 20억 명 이상은요. 누군가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기회를 단 한 번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무슬림권의 어떤 마을들. 이주민들도 있지만 선교사가 가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도 가야 하고 이주민들이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이제 선교사한테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생각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 캠퍼스에 있는 외국인에게 내가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성균관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거기에 온 무슬림 여자아이인데 이제 무슬림 자매하고 같이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대화도 하고 막 그러는데 대화하면 차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딱 나왔는데 어느 교회에 카페가 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그 카페에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 무슬림 여자아이는 히잡을 쓰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커피를 막 시키려고 막 그러는데 거기 이제 운영하시는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오셔가지고 여기는 무슬림이 오면 안 됩니다. 당장 나가세요. 이랬대요. 교회에 무슬림 오면 안 된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교회도 아니고 카페예요.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결국은 이 친구가 굉장히 당황했고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했던 친구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다가 이제 같이 짐 싸가지고 나왔대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뭐를 볼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니까 무슬림이 들어오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안 하면 못 들어와.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이웃으로 와버렸어요. 이게 무슬림 하면 저 중동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이웃에서 같이 장 보고 있어요. 마트에서. 그리고 우리 옆집에 이사를 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중동으로 또 선교사가 가기도 하죠. 멋진 세상에 아주 우리가 멋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이슬람교에도 불교에도 다 진리가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바꿔서 얘기하면 왜 예수님을 믿으시죠? 왜 이런 그 멋진 휴일에 이 시간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겁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근데 누구는 똑같은 얘기 듣는데 그걸 믿어요. 누구는 아우 무슨 소리야 라고 그거를 배척해요. 그래서 믿음이 바로 신비로운 거죠.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 종교에도 다 진리가 있어서 그냥 착하게 살면은 다 천국 가. 뭐 착하게 살면 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믿는데,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믿는 너희들은 편협해. 왜 예수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해? 라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우리가 그 일들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무슬림들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쟤네 진리가 없는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저들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들 어떻게 찾아가야 되지? 어떻게 대화해야 되지? 이런 사람이 필요한 세상에 이미 온 거예요. 옛날에는 바다 건너서 저기 가야지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이웃으로 다 와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그런데 이슬람은 그 테러리스트니까 우리나라 이슬람 하려고 오니까 못 와요. 막 피켓 시위하고 막 그럴 수가 없는 세상에 온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어떤 대학에 저기 경기도에 있는 어떤 대학입니다. 어떤 대학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슨 건물을 지어주고요. 그 건물을 지어주면서 MOU를 맺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박사과정 친구들을 여기로 오게 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사우디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합시다라고 MOU를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시위를 했습니다. 사우디에 돈을 받지 마라 막 그러면서 시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우리가 받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쟤네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간사님이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혼났대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동아리방 가서 열심히 영적 전쟁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혼란은 우리 학교에 막 무슬림들이 온대요. 그래서 아니 무슬림 오는 게 왜 문제예요? 우리가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아니 우리가 갑인데 우리가 그 땅으로 가기도 하는데 소수자로. 근데 여기에 오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에요. 한 번도 이웃에서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만난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만날 거고요. 직장에서도 만날 거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 만날 겁니다. 교회가 그걸 어떻게 건강하게 화해와 평화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 가운데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가? 그들을 손가락질 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으면서도 그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아주 재미있는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가서요.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목사님? 15분 정도로 끝낼까요? 네. 얘네들은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죠? 막 소통 이제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는 왜 여기 서로 얼굴 안 보고 여기를 보고 있을까요? 이 핸드폰 안에 더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4명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는 7명이 대화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카톡 안 쓰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죠? 예, 대부분 다 그렇게 소통을 합니다. 지금은 어떤 소통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 멀리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사람,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실시간으로 우리가 통화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케이블 TV가 약 147개인가? 이렇게 돼요. 케이블 TV가. 그리고 거기에 또 전 세계적으로 약 8,000개 되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블 TV나 방송을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동에 제가 얼마 전에 중동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선교사님은 사실 전도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전도하면은 이제 잡혀가거나 혹은 이렇게 경찰서 왔다 갔다 해요. 그분은 최소한 경찰서 10번 왔다 갔다 하셨어요. 10번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이 이래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냐면요. 중동에 방송으로 송출하는 그 복음 방송이 있대요. 복음 방송이 있는데 그 복음 방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무슬림들이 그걸 듣고 있고요. 그 중에 몇몇 아주 정말 예수를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찾고 있대요. 선교사들에게 온대요. 복음이 뭔지 다 알려달라고. 우리가 전도도 안 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기 바로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요.
페르시아어로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어 다리어 뭐 이런 게 아프가니스탄에서 비슷한 언어 쓰거든요. 거기에 복음 방송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세요. 옛날에 우리는 가수였는데, 우리나라 일반 가수였는데 그분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아예 방송 쪽에서 이제 그 일을 하세요. 아프가니스탄에 나왔죠. 나와서 다른 데서 이제 그걸 막 보내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방송을 듣고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복음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사역하는 몇몇 분들하고 이제 소통을 했는데, 이분을 제가 북아프리카에 가기 전에 잠깐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선교사님 저 후원 잘렸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저 파송했던 교회가요, 너는 뭐 하고 있냐? 네가 교회를 세우냐? 네가 전도를 하냐? 방송이 뭐냐?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너를 후원할 수 없다. 그래서 잘려버렸대요. 그래서 저 진짜 큰일 났어요. 막 이렇게 제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교의 패턴이 정말 여러 가지 다각도라는 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옛날 방식으로 건강한 사역을 막을 수도 있다. 이 소통의 혁명 시대 살아가는 우리가 좀 눈을 좀 크게 떠야 되겠죠? 예, 그런 시대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선교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과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시거든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없어도 돼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 선교하면은 우리가 해드리는 걸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는 선교는 뭐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너네가 이런 은사를 너에게 줬으니 너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낼게. 너희들 그 일에 같이 할래? 하는 초대장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너는 선교사로, 너는 주부로, 너는 학생으로, 너는 뭐 목회자로, 너는 뭐 어떤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양한 영역의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저는 선교 잘 못하니까 기도나 할게요. 막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말이 잘못된 거죠. 기도나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사역 자체가 갖고 있는 일에 조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희는 뭐 그냥 선교사님 이렇게 좀 후원금 조금씩 보낼게요. 이게 후원금을 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재정의 사역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를 계속 저 사람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똑같은 일들, 뭐 선교사역에 있다고 해서 더 선교사님 너무 중요한 일을 하시고 저는 뭐 안 중요한 일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저는 주부니까 뭐 주부라서 별로 하는 일 없어요. 주부로서 내가 환경부, 음식물 쓰레기 적게 내겠다, 비닐봉투 안 쓰겠다, 뭐 이런 결정을 하는 게 선교와 관련이 없을까요? 제가 아까 넘어갔지만 여러분들 환경보호에 대한 그 개념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너희가 잘 돌보고 지켜라.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그거를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환경에 깊이 이해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막 망가져가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일을 우리가 가만두면 안 돼.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면 안 된다. 우리가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여러분들 선교적 생각입니다. 선교사님 중에 그 일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 영역에서 캠페인을 하시고. 그래서 환경보호가 무슨 선교예요라고 하시지만 그걸 통해서 실제로 아까 잠깐 인도 여자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가장 이 지구 온난화에 많이 기여한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우리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자가용 많이 쓰죠.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고 있죠. 에어컨 많이 쓰죠. 되게 많이 써요. 근데 아프리카나 인도의 어떤 농부들은요, 자기가 다 걸어 다니고 에어컨도 못 쓰고 자가용도 안 써요. 근데 계절이 비가 안 오면 제일 먼저 어떻게 돼요? 농사가 망가져요. 농사가 망가져서 미국의 한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갔을 때, 아니야, 그 지역의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라가면은 47명의 농부가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계속 망치니까 계속 대출해가지고 빚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농부들이 평균 47명이 자살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구 온난화에 기여한 게 없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기여한 우리는 가장 편안하게 살고 있고 가장 적게 기여한 사람은 가장 치명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여기실까요? 우린 다 연결돼 있어요. 이건 다 우리 책임일 수 있어요. 그 면에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다양한 방식이에요. 저 환경을 전공하는 젊은이들이 정말 친환경적인 요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텐데 그게 뭐지? 이걸 연구한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게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많은 영역이 그렇게 고난받는 지역이에요. 고통받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에게 풀 수 있도록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교 안에서 우리 모두가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고 어떤 거냐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이 뭐예요? 환경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들을 같이 해결합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예수를 알므로 그 평화를 누리세요. 그한테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 이것도 광장에서 해야 될 일이죠. 서로가 우리끼리 막 얘기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일을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삶으로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저는 상관없습니다. 난 나이가 너무 적으니 난 돈이 없으니 난 돈이 많으니까 이거 쓰기에도 바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의 영역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해서 나를 부르셨지? 라고 생각하면 구역 예배를 위해서 모였을 때도 우리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멘이 빨리 평화를 찾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환경의 문제가 정말 잘 고통받는 이들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도록 기도합시다. 뉴스를 막 보면서 우리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관심이 달라지는 거죠. 그게 바로 모든 삶의 선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런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들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내용으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의 상황만 하나만 살피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성찬. 성찬은 뭐냐면 공동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그를 기념하며 우리를 보내신 분을 기념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 때는 이 사람들 막 그 식인 종교가 아니야? 막 이런 오해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보내신 그 공동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면 로마에는요, 예를 들면 너무 지저분해, 거기가 막 되게 공중 보건이 형편없었대요. 전염병이 엄청 돌았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전염병이 돌면 로마 사람들이 다 도망갔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치유하고 또 위로하고 죽은 사람들을 장례 지내고 이런 일을 했대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병에 안 걸렸을까요? 걸렸죠. 걸려서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에서 다 이렇게 전염병에 물러가면 로마 사람들이 그때 나와가지고 자기네 가족을 놓고 난 도망갔는데 저 생판 모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우리 가족을 돌봐줬고 우리 가족을 정말 이렇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사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뭐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네? 근데 너무 매력적이네. 이렇게 여겼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는 교회가 이상한데 더 이상한 데죠. 교회 이상해. 근데 쟤네 더 이상 못 믿겠어. 60 몇 프로가 교회를 믿지 못하게,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설문조사가 나왔죠. 근데 초대교회는 저 사람들 좀 이상한데 뭔가 달라. 왜 다르지? 나도 저기 들어가 보고 싶어. 여러분,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시작된 초대교회가 200년 만에 3천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전도 많이 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 안에서 그 삶이 예수를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하게 보여줬고 예수를 믿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잘 유지했던 공동체성.
거기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긴 했지만 이런 것이 특성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이 바로 함께 고백하셨던 이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펼치시고 선포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가난한 자에게, 또 우리가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은혜를 선포하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걸 알지 못한 이들에게 선포되는 것. 이게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를 넘어서는 곳에서 그 직업적으로 그 일들을 위해서 가신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인정하는 일. 이게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선교인 거죠. 모든 삶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2020년 더 힘차게 살아가길 바라고요. 제가 주어진 시간보다 좀 더 써서 너무 죄송한데 너무 잘 들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시간을 오버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함께 2020년을 선교적 삶으로 약진하는 그런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기도하죠.